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축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우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순간 이제까지의 자기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여겼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가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사울은 그 충격과 혼돈 속에서 지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소명을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죠.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뭐라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주 이 사울의 대답과는 완전히 다르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 때 사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이었던 사울은 막상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대답은 주여 누구시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대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이 주님과 아나니아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깊고 친밀하게 알고 있던 그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이었던 사울마저도 막상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깜짝 놀라듯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깊고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예배에서 주시는 설교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예배에서 설교를 듣던 안 듣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말씀과 기도와 환경이 이제 어우러져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힘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핵심입니다. 성령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도 아니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상민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해줘라. 네가 먼저 참고 받아줘라. 네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심과 응답,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라도 여러분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독교로 그냥 철학, 지식, 사상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런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항상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지금 기도 중에 그가 보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나니아 네가 사울에게 가면 사울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시는 거죠. 아나니아는 이제 주님의 명령에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라 하시는가? 13절 14절 보십시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소문이 유언비어가 아니죠. 정확한 사실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천사와도 같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 후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다 뒤져서라도 다 잡아넣으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절대 안 믿을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기를 주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15절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사울을 바라보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회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을 사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택정하신 자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담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 어떤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 빛깔로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 사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이제 역사적 기록입니다.
13장부터는 사울의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이 사울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그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랍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가 그토록 나를 박해했는데 너 이제 진짜 고난 좀 받아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고난은 영광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고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부르심의 길이 뭐랍니까? 고난이랍니다. 고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이라 하시는데 그 삶이 그런데 고난이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이 고난의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했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유달리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참으로 특이하게 막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진짜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따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그동안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 내가 애착하고 살았던 육체의 편안함과 우리의 소유와 관계들, 이 모든 게 다 붕괴되고 그 위에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사울은 이제 이 고난의 길로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이 사울은 이 로마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이제 참수당하기 전에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런 당부를 하지요. 디모데 후서 그게 2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신약 344페이지에 보시면 344페이지에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참수당하기 직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까? 왜 충성이
요구됩니까? 왜 이 길은 저절로 누구나 가려 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하는 것이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 이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도를 계속 가르치고 이어가며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 자기들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이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서 이제 사울을 찾아가지요.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보십시오. 형제 사울아. 사울은 이제 그 도를 함께 따르는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이제 함께 따라가는 형제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던 그 원수 같았던 사울을 아나니아는 이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담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세상의 모든 평판, 그 사람의 모든 과거의 행실은 다 덮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만을 그 공동체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엄청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관계를 사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과거의 육신을 따라 그렇게 이제 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사울은 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 사울을 지금은 이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주님의 교회의 형제 자매입니다.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에게 이제 안수하고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이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18절 즉시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이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거는 자기의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 도를 이제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실 만큼의 강력한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실 만큼의 이 강력한 역동적 주권, 누구도 거기에 토달 수 없도록 모든 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주님께는 택한 나의 그릇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의 설교와 죽음에서 사울이라는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바로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쓰여졌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 사울을 통해서 땅끝까지로 퍼져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누가 스데반을 죽이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라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울은 자기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걸 증언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이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 십자가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이미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택한 나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 우리의 연약함,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걸 이루신 겁니다. 이 자유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어떤 거에도 매일 수가 없는, 매이지가 않는 그 자유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율법의 종이 돼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을 택해서 주님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케 된 사울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길로 종과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봤지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동역자가 있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로서 함께 가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택한 나의 그릇, 고난의 길, 형제 사울아,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이제 벗어져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목숨이 전부고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거죠. 이 세상에서 이 목숨이 전부입니다. 내 목숨이 전부인 것, 내 행복과 자아실현이 내 이 땅에서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비늘 같은 것이 우리 눈에서 이제 벗어져서 진리를 보게 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목숨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 이게 바로 행복이고 자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어져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동안은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리워져 있어서 이 보화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제 모든 삶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것, 이걸 기독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베드로도 이미 그 길을 가봤던 사람들은 이 신약성경 우리가 앞으로 쭉 보면 일관되게 알 겁니다. 이 제자들, 사울, 베드로 모두가 다 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이 길을 다 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에서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뭐라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 길을 제자들에게 내가 이 길을 왜 가신다 했습니까? 고난의 길인데 제자들은 만류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왜 가신다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길을 아버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하셨죠. 여러분, 이 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주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신 주님의 그릇답게 예수 그릇으로 함께 빚어져 가십시오. 예수 그릇, 이거 시와 그림의 찬양 제목이죠. 여러분, 주님이 눈치 보시지 않고 그냥 무엇이든 담아서 아무 곳에라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십시오. 무얼 담아도 어디에다가 내놔도 주님께서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하시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십시오.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예수 그릇이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